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일으킨 가운데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좀 지켜주려고 직접 전쟁엔 개입은 못하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마 2억 불어치의 좀 지키라고 무기를 공수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북대서양 연합기구가 되는 나토에서 같이 협력해서 서로 무기를 공급하고 어찌됐거나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의 무기가 이 유럽 쪽으로 한 발 다가오게 되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나토가 무기가 다가오는 걸 막으려고 하고 아마 나토 쪽에서는 러시아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이런 전쟁이 어찌됐거나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전쟁 일으킨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게 나라 간의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에서 무기를 아무래도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다 갖고 있었는데 다 버렸거든요. 그거를 다 폐기 처분하면서 그때 폐기 처분할 때 유럽과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무기를 다 핵무기를 폐기 처분했는데 지금 지켜주질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서 결국은 이 미국이 가서 싸우진 못하더라도 싸우면 3차 대전이 일어날 판이니까 그래서 무기는 공수해 주겠다 했더니 러시아에서 러시아 장군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 주는 이 배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공격하겠다, 선전포고로 알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싸움은 사람은 안 가더라도 무기를 지원해주는 공식적으로 지금 해준다 했으니까 갈 때에 그 무기를 파괴하겠다고 러시아가 만약에 이걸 공격을 했다. 이럴 경우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걸 공격받고 가만히 있겠느냐. 결국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참전이 되어질 거고 그럼 미국도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그 미국만 들어가느냐.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결국은 미국을 공격한 이 나토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함께 전쟁에 참여할 거고 그러면은 전쟁에 참여한 그걸 보고 러시아 또 옆에 있는 벨라루스를 비롯해 가지고 러시아가 같은 나라들이 참전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또 중국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여하게 되어지면 중국은 거기 참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대만을 공격한다든지 해서 이때에 차지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게 3차 대전이 되는 거죠. 이러면 세계는 완전히 1차 대전, 2차 대전은 저리 가라로 정말 핵무기가 오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져요. 러시아에서는 핵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참 러시아가 호전적이고요.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너무 오랫동안 권좌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에이 세상 말 쌍 하고 해버리면 자기 인생 여기서 끝나는데 이러고 가버리면 정말로 러시아 안에서 그를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갈 때 세 개의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는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
야벳의 자손인데 루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모스크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란 지역이 이곳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루스 사람들, 곡과 마곡, 러시아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의 러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재미있게도 싸우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지역 자체가 키예프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키예프 공국이라는 말은 키예프 공작이 다스리던 나라, 옛날 분봉왕 때에 있었던 봉건제도 때의 공국이라고 하는 거, 공작이 다스리는, 그래서 봉건제도의 나라인데 거기가 바로 키예프 루스, 러시아의 본토예요. 가장 옥토지대, 세계 3대의 정말 땅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 토지 위에 키예프 공국이 세워졌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러시아가 시작돼서 지금의 러시아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 땅에서부터 정말 성경이 얘기한 대로 곡과 마곡이 시작되어져요. 그럼 곡과 마곡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은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마지막 또 일어나는 게 한 번 더 곡과 마곡이 또다시 일어나서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가장 평화로운 땅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살렘, 평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만큼 전쟁이 많았던 땅이 없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결국은 마지막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 평강이 없어. 이 평화와 평강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구원받은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 세상에 다 지금 서로들 그냥 땅에는요 막 다 물어뜯고 물고 싸우고 하는 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말씀. 세상 속에 다 그래요.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평화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뭔가 평강을 얻는, 이건 안 되더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이렇게 말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화평을 여러분 속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전쟁이 퍼지지 않도록 종결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하나님 이 땅에 화평을 주옵소서. 북쪽과 다툼이 없도록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사실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에 평화가 그렇게 깃들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나에게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속 안에 먼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사탄 마귀의 대적이 있고 싸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언제나 인상 찡그리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이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이 예수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화평을 누리리라. 주님을 인하여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화목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가장 중요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된 인생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라고 해서 모든 제사는 무슨 제사다?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제물로 돌아가셨다?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저는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 확신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확신이냐?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화평합니다. 화목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갖고 사는 것이에요. 이걸 왜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갖고 살 때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는 의로워진 자의 삶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로워진 것.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말씀대로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두려움이나 때로는 소외감이나 고독이나 서러움 같은 게 우리에게 가득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는요, 내 속에 있는 문제, 불안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평강, 기쁨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 놀랍게도 이것은 전날에는 불안해서 고통스러워 힘들었어. 그런데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내 마음이 평강해지는, 화평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가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손들, 내 앞에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 되질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는 평강해요. 내 육신을 사자가 잡아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평강한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 그런데 그들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게,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강, 평화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평이 누구에게 오느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했어. 그랬더니만은 이제는 이 의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뭐냐? 에덴은 행복이라는 말이죠. 에덴은 화평한 곳이에요. 주님과 내가 머물면서 기쁨으로 화평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불화되면 내가 세상을 나가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거기가 천국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에덴이 왜 천국이냐? 거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림으로 주님 모신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을 누려요. 첫 번째가 의로워진 자의 삶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린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2절 말씀,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함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어디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철학이라는 것을 해보면 별 희한한 말 다 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은 굴러다니는 돌과 같다. 인생은 세상에 떨어진 인생이다. 버려진 인생이다. 왜요? 세상을 보면은요, 낙심될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해의 바다에 갔다는 등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인생은 굴러다니는 낙엽 같다는 등 왜요? 거기에선 살면서 끝자락에 죽음 앞에서는요, 소망이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딱 들어가는 순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다 하고 생각해서 끝장났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은혜 아래 딱 들어가고 나니까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인생이네. 하나님이 나를 보냈을 때는 버리려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버려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버려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고통받는 인생 같은 야베스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딱 올라가게 되면은 놀랍게도 고통받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고해의 바다 같다? 그래요.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대.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오고 믿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야. 은혜의 바다. 고통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절망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낙심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바꾸시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막막한 사막과 같아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다 이제는 끝장난 것 같아. 사막 건널 인생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딱 들어갔어요. 은혜 아래 들어가고 나니까 재밌게도 사막에 샘이 보이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흐르는 거예요. 사막에서 놀랍게 꽃이 피는 거예요. 사막에서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새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의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여러분, 중동 사막에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가지고 거기에서요 고기를 키워요. 물을 만들어가지고요. 세상에 사막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키우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몽골에 가가지고 그 황토 사막에다가요, 거기다 나물 심어가지고 숲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가가지고 옹장문을 지어요. 한국 사람 가면은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별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사막 가운데 데려다 놓으면 바꿔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데려다 놨는데 놀랍게도 그걸 통하여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그걸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들어간 자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말하는 말이 뭐라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세광 성도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 누구냐? 여러분처럼 구원 얻은 자가 없어요. 이 행복에 들어간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르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확실하게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예,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건 경험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 아래서만 갖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 중학교 때 자취하면서 제일 많이 부른 곡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내가 봐도 쓸 데가 없어요. 내가 봐도 쓸 데가 없어요. 정말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있을 데 없는 자가 주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쓸 데 있는 자가 되어졌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믿고 또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내 인생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유는 딱 하나요. 내가 은혜 아래 들어갔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두 번째로 주의 은혜 아래 들어가 있어. 이 은혜의 바다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사실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달라져.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운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생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즐거운 생활하느냐?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 나머지는 다 즐겁지 뭐. 그렇잖아요. 나머지 문제될 게 없지 뭐. 늘 즐거워. 그런데 환난을 만났어. 그런데도 어때요? 즐거워.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는 생활의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즐거워하는 이유.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광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기대하고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 믿으시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다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리고 복을 받을 사람이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나 주께 왔사오니 뭐? 복 주옵소서. 복 받으러 온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넌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런 얘기 좀 그만.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받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하면 내 복을 받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이 살려면 하나님의 뭘 받아야? 복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거부해요? 이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어요. 이것만큼 멍청한 자가 없어요. 우리는 주 앞에 와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 주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 뭐 받아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요. 주일날 와서 뭐라, 성일은 복된 날이라 그랬어요. 성일은. 오늘은 주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뭐 받는 날? 복 받는 날.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의 이 성전은 만민의 뭐 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곳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가서 나 오늘 그냥 기도하고 올게, 그냥 기도하러 왔어요. 아이, 그냥 기도하다 가지 뭐, 아이, 기도는 그냥 하는 거야,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 그거는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를 한다 할 때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바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연설하려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논문 발표하려고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내 기도라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부족한 죄인인데, 내가 간구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이 말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와서 해요? 그냥 하나님 앞 증언부원 하다 가요? 그냥 논문 발표하듯이 얘기하다 가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뭘 갖고 오라 그랬어요? 기대를 갖고 오라. 기대를 갖고 오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주여 내게 무엇을 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부자예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자기가 집에서 먹고 길리운 사람이 318명이에요. 그 정도 부자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거기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예, 아브라함이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 앞에 올 적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에 바램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올 때 기대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뭐 하면? 기도하고 뭐 하면? 기다리면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대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부족한 자, 쓸모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약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등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 주는 모든 것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 복이 임해, 축복이 임해, 은혜가 임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뭐 중에도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 환난이 오면 망할 텐데, 환난이 오면 넘어질 텐데, 환난이 오면 고통이 쓰러질 텐데, 환난이 오면 끝장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재밌게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놀랍게도 환난은 왔지만 난 즐거워한다는 거. 왜요? 환난을 바꿀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난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온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줬다. 나를 연단시켜. 그래서 단련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뭐로 바꿔? 소망. 야, 환난이 왔어.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소망을 주실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났어요. 이제는 형제도 떠났고 빚부지도 없어요. 그냥 낙심되어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순간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왜 낙심하고 있냐?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은 저 땅 보고 갔다고 그쪽으로 갔지만 너는 동서남북 바라봐. 그러면 롯이 간 땅 너 네 거야.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떤 환난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가장 위대한 말 한마디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도 선을 이루어요. 낙심도 선을 이루어요. 고통도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찍이 알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내 가는 길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 온몸에 그냥 부스러기 나고 막 집안이 다 망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모처럼 정금처럼 선으로 바꿀 거야. 그랬더니 믿음대로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마지막 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다시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근데 재밌게도 5절 한 번 더 봅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난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면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아요. 내 소망 같으면 야 그게 될 것 같으냐? 야 네가 된다고 해? 네 말대로 돼? 안 돼 그거. 얘기하겠지만 재밌게도 내 소망이 아니에요. 뭐라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한마디로 하면 한번 합시다. 내 소망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얘기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갖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갖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서 내 소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원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내게 주신 소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유가
믿음으로 즐거워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기대해서 즐겁고, 환난과 곤고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꿀 줄로 믿어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소망을 주셔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기에 즐겁고, 믿으시면 아멘.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뭐 해야 돼? 화목해야 돼, 화평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야 돼,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좋아야 돼.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일 기분 좋은 때가 하나 있어요. 하루 일과 중에서 죄송한데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우리 아들이 들어올 때. 나이가 뭐 늙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들이 들어오면 딱 들어갔다 방에다가 가방 넣고 아빠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있던 일을 얘기해요. 저하고 얘기할 때에 내가 얘기를 들어주고 말을 해주세요. 왜냐면 같은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사고 나는 목사고 내 걸 얘기해주고 이게 말이 잘 통하거든요. 그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얘가 들어오면서도 그냥 안 와요. 꼭 올 때마다 빵을 하나씩 사들고 와요. 지 아빠 빵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 어저께도 보니까 도넛을 4개 사왔어요. 먹으면서도 하나님 당뇨가 안 올라가게 없어서. 왜요? 사온 거 맛있게 먹어야 얘가 다음날 또 사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 때에 죄송한데 참 그래요. 아들이 왔는데 얘기를 안, 그러니까 아들뿐이 아니에요. 전 누가 자식이 오면 얘기를 같이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얘기를 나한테 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덕이 되게 해주고 뭘 해주고 싶고 얘가 원하는 걸 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해서 화목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에 얘기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해집니다. 세상은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화평이 커진다면 세상의 화평이 넘쳐나게 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평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된 저와 우리 세강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환난 중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갖고 있기에 즐거워하는 삶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 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믿으면 달라지고 믿으면 변화되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은혜의 충만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